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선택이 아름답고 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오늘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만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동력이 될 거예요. 감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감사만큼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있죠. 예기치 않은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는 진로의 문제로, 또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미래의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적인 조직신학자인 폴 틸리는 일찍이 우리의 삶을 빗대어서 흔들리는 터전, The Shaking Our Foundations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출간하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니까 흔들리는 터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늘 불안과 걱정, 염려,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선습 세미나를 통해서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세미나를 가졌어요. 신약 성서를 보게 되면 신약 성서는 간단하게 네 가지 책으로 묶여 있다 그랬죠. 하나는 복음서고, 그 다음에 역사서고, 그 다음에 서신서고, 그 다음에 예언서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에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복음서입니까? 아니면 역사서예요? 아니면 서신서예요? 아니면 예언서야? 서신서죠. 서신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는데 이 바울 서신, 바울 서신의 특징은 사도 바울은 특정 교회나 특정 인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그런 목회적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내용이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3년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데 보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와요.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동서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화면에 보듯이 당시에 저렇게 화려했던 도시입니다. 부유한 상인들이 살고 또 무역 상인들이 거주하고 당시 헬라 문화가 교체하면서 헬라 철학에 능통한 이들이 그런 교양인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다양한 배경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지역에, 저렇게 부유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 교회가 참 능력을 발휘하면서 놀랍게 성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속의 가치들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무엇보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크고 작은 갈등과 분열이 막 극에 달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성도 간에 소송까지 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렇게 교회는 대단히 커졌고 대단히 화려해졌는데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으로 인해서 소송도 일어나고 이런 끔찍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런 소식이 자꾸 들려오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남다른 그런 애정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직접 2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직접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본인이 개척해서 본인이 세운 교회니 얼마나 그 애정과 사랑이 크겠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건 다르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안에 오는 영적인 도전은 이거예요. 야, 바울이 대단하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구나. 그리고 낙심하지 않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고요, 참 큰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야, 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지경에서 나 같으면 참 큰 낙심 가운데 자리했을 텐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고 헌신하며 세운 교회가 이 지경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선언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하십시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럴수록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오늘의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고 또 영적인 도전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믿었던 인물이에요. 뭐를 믿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믿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승리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는 뼛속 깊이 확신하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절대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에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실제로 이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고 수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저작거리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이 와도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을 내다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때때로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하고 또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당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억울하게 또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을 여러분의 삶에 새기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스티그마라는 말이에요. 스티그마. 이건 뭐냐면은 당시에 노예나 또는 짐승들에게 이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상처를 내서 직인을 찍은 거예요. 몸에, 사람의 몸에도 짐승의 몸에도 직인을 찍어가지고 그 직인을 보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표가 바로 뭐예요?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이 흔적이 어떻게 새겨져요? 상처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예수의 흔적이 우리 육비에 새겨진다니까요. 우리 영혼에 새겨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받는 고난과 아픔, 고통, 또 예기치 않은 환난과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아직도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할렐루야. 그 스티그마, 그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에요. 부활의 장. 십자가의 그 고난의 흔적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견고히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째로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15장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여.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뭘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사도 바울은요, 이 비밀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그가 옥에 갇히던 핍박을 당하던 박해를 당하던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절대 그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니,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을 죽인 사건이고 부활은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사건임을 그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감사는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문을 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네덜란드가 낳은 독실한 크리스찬 작가이죠. 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자신의 집에 이 유대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은신처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숨겨줘요. 이 일 때문에 나치에 붙잡혀서 이제 강제 수용소에 잡히게 됩니다. 이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에 그의 언니 베시와 함께 수용되게 되는데 그가 훗날 쓴 더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은신처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거기에 관한 일화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보니까 먹을 양식도 없고 그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폭행 그리고 너무 많은 벌레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어느 날 성경을 읽던 그녀의 언니 베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리 텐 붐이 아니 언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언니 베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 주셨잖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감사하자. 원래 독실한 크리스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코리 텐 붐이 자기 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언니, 지금 이 벼룩 때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괴로운데 아니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보니까 간수들이 이 코리 텐 붐과 그의 언니 베시가 있는 그 방은요 들어오질 않았대. 왜 들어오지 않았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벼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수용소 안에서요 그들이 있었던 수용소 안에서
이 언니 베시와 이 코리 텐붐이 마음껏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요,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 같이 강제 수용된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코리 텐붐이 그의 삶으로 감사와 용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던 그녀의 삶을 통해서 전 세계인에게 놀라운 울림을 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신 거예요. 그녀의 묘비에 보게 되면 묘비명으로 뭐라 쓰냐면 Jesus is victor.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가 되죠.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승리자 되시는, 그 부활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레이스 패스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가였어요. 여러분 잘 아는 D.L. 무디, 그 복음 전도자 D.L. 무디의 친구이면서 D.L. 무디의 복음 사역을 후원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1873년에 이제 유럽 여행을 계획해요. 그런데 자기는 사업 때문에 가족과 함께 먼저 출발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아내 안나 패스포드와 네 딸을 먼저 보냅니다. 배를 태워서. 그런데 먼저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대서양 한복판에서 영국 그 함선과 부딪혀가지고 그만 266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그때에 가까스로 그의 아내 안나 패스포드가 살아나게 되었는데, 영국에 도착해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전보를 보내는데 딱 한 글자를 보낸 거예요. Saved alone.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글을 보는 순간에 한 가정의 아빠고 또 세 딸의 아버지의 삶은 무너진 거잖아요. 내 딸은 그 차디찬 바다 한복판에서 사라진 거고 아내만 생존하게 된 거야.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그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아내를 만나러 배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대서양을 지나는데 선장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쯤 돼서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는 선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의 시를 쓰기 시작해요. 그 시가 바로 It is well in my soul 이라고 하는 시예요. 우리 찬송가의 413장, 찬송가 413장인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 이 찬송가 아시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찬송가가 바로 그때 대서양 한복판에서 이 패스포드에 의해서 지어진 찬송가예요.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방 바람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베스포드가요, 사랑하는 내 딸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의 삶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도 내 영혼만큼은 빼앗아가지 못했다. 할렐루야. 내 영혼만큼은 빼앗아가지 못했다. 이 베스포드는 철저히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런 청교도인이었어요. 청교도인의 인생의 그 인생론을 보게 되면 이 땅의 삶은 순례의 여정길이야.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짧은 나그네의 순례의 여정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침 한개같이 한순간에 우리 청춘도 가고 우리 세월도 갈 겁니다. 오늘 소중했던 모든 것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 사랑하는 자녀도 여러분 결국은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있다 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마지막 인생의 터미널이 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적어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다시 바로 그 자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베스포드는 이 믿음이 그 안에 살아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가슴에 울림을 주고요, 도전을 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작은 일에 일비일히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너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결국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이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짧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17세 때 그가 수영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목 이하에 전신 마비를 가 와서 그 어린 나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나에게?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씀을 읽는 중에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 다리는 움직이지 않지만 제 영혼까지 마비된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녀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숨을 쉬게 하는 것 감사, 오늘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감사, 아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 할렐루야.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녀에게 준 특별한 재능, 그림을 그리는 재능을 주셨는데, 그래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그녀의 그림이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작품들이 되고, 또 장애인으로서 지금도 전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심어주는 복음의 메신저의 그 멋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았어.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다 감사하지 못할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들여다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결단하십시오. 평생 감사, 절대 감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생 감사,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절대 감사. 이 나그네의 순례의 전길을 지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만큼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감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고 이 땅 이후의 영원한 삶의 자리 안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